열왕기상 22장과 열왕기하 1장의 이야기 두 곳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을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거의 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자, 이 3년의 시간은 아주 묘한 시간입니다. 주전 9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주변의 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북쪽에는 수리아, 암몬,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자리를 잡고 있고 동쪽 지금 요르단, 이란 지역으로 해서 아수르가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는 한 번도 외세 공격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 애굽이 주춤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애굽은 항상 자기들끼리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겨 있는 시기가 이 어간이었고 이 어간에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한 것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강 인근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밀고 나옵니다. 서쪽으로 밀고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지중해로 나가는 교역로를 잡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3대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단 니나리 2세, 아수르 나시르팔 2세, 살마네살 3세 세 명의 왕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 전투 이후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아벡 전투에서 베나닷과 아합, 수리아와 이스라엘, 터키와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의 서진장치하고 부딪혀버려요. 그리고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아수르의 기록에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까지 가가지고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우리도 백두산을 여행을 가면 광개토 대왕비를 보러 갑니다. 중간에 고구려가 여기까지 점령해서 여기가 우리의 실질적인 점령지였다. 우리가 힘을 편안하게 발휘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비석이거든요. 그 돌비석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물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벡에서 부딪힌 다음에 비석을 하나 세워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써놓습니다. 그 비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 지냈다. 뭡니까? 서진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전쟁이 없습니까? 졌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부딪히긴 부딪혔는데 누가 더 밀고 나갔거나 밀리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여기서 휴전하는 상태가 좋겠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전쟁의 종결이 지어져 버립니다. 그게 아벡 전투예요. 자, 그리고 아수르가 힘을 보충하려고 다시 너무 길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한 종심이라고 그러는데 거리가 보급로의 길이가 너무 기니까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3년이에요. 돌아가서 다시 보충하고 오는 동안. 자, 그동안에 아수르가 물러가면 그 다음에 힘이 누가 더 세냐? 이게 아람이거든요. 터키거든요. 터키가 아수르를 밀어내리라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었는데 가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힘이잖아요. 우리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땅 돌려줄 테니까 우리와 같이 손잡자 했는데 아수르가 가버리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상대하기는 힘들고 이거 얄미운 거예요. 땅 돌려준다고 해놓고 하나를 안 돌려줘요. 그게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저 사람들이 점령해서 아직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조약을 맺어놓고 땅을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호사밧한테 남쪽에 있는 유다 왕한테 우리 연합해서 전화를 치자. 그래서 크게 하자는 건 아니다. 도시 하나만 뺏어오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에는 명분이 중요해요. 근데 왜 이 명분이 중요하냐면 길랏 라못은 도피성을 세워놓은 도시거든요. 그냥 시시껄렁한 도시가 아니고 도피성이 세워질 만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땅이에요. 그럼 분명히 우리 거거든요. 그거 가져오자 하고 여호사밧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여호사밧은 또 어떤 관계냐? 남쪽의 여호사밧은 2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맹주예요. 막 국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왕은 아니지만 자기 나라만큼은 잘 다스리고 있는 20년이나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장수하기도 있고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됐고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성군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이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돈 관계예요. 그래서 사돈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땅 회복하러 가자. 우리 고구려 옛 영토 회복하러 가자. 그리고 북한의 통치자가 남한 통치자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통치자가 그 우리 땅 회복하는 중이니까 가지 뭐 하고는 군대 끌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북쪽까지. 자, 그 일이 1절의 배경이에요. 자, 그 상황 속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 뭐 복잡한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두 장을 넘어가기 위해서 왕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왕의 이야기이지만 약조를 파기한 아람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합의 요구에 여호사밧이 그냥 한달음에 북쪽으로 군사를 끌고 달려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와서 생각하니까 아차, 출발할 때 기도 안 하고 왔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아, 기도를 안 하고 왔네? 그럼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여기서라도 물어봐야지 하고는 아합에게, 아이 사돈,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그거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 선지자들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는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은 철로 만들어진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한 손에는 이 거대한 무기를 들고요. 그러고 이제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상대방을 씹어 먹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 선지자들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들러리 쓰고 있는 거예요.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예언하는 꼬라지가 참 말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왕한테 이거 아니라고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 맞추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사돈,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또 없습니까? 근데 아합이 딱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이 사람 맨날 나한테 쓴소리만 하는 사람이라 뭘 불러다 이야기를 해도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떨떠름한데 근데 하도 사돈이 조르니까 한 사람을 더 불러요. 그게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좋은 예언을 해요. 400명처럼. 근데 이번에는 아합이 알아봅니다. 야, 이 사람아, 너는 나한테 한 번도 좋은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냐? 네가 받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는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져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다. 죽지 않고 다 돌아갈 거다. 그리고는 고기를 확 돌리더니 앞에서 왕 고기 뜯어 먹는 걸 보면서 이거 하고 있던 선지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하나 서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야, 누가 아합을 좀 꾀어서 정신 못 차리게 할까 했더니 거짓의 영이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꾀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한테 가느냐? 저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가지고 저 입을 다 흐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언한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보낸 거짓 영에 의해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 중에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시드기야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와서 뺨을 한 대 갈겨버립니다. 그러면 오기다 가둬버려요. 우리가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이기고 돌아와서 봐 우리가 이겼지 하고 내 목을 치겠다 작정하고는 오기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아합이 여기까지 이제 신나게 미가의 예언도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나가면서 생각하니까 미가야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 거기서 죽는다, 다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옷을 바꿔 입습니다. 왕복을 안 입고 평복을 입고 나갑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고대 전쟁이에요. 근데 왕복을 입으면
들통나겠지요. 예, 왕의 투구에 있는 이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도 모양이 다르고요. 이 왕이 입고 있는 갑옷도 모양이 다릅니다. 그럼 상대방이 완전히 노출돼요.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왕은 왜 그 옷을 입느냐? 내가 너희 뒤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 지켜줄 테니까 병사들아 열심히 싸우라라고 하는 사기 격려 차원에서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아합이 뒤가 찔리는 거예요. 미가야가 싫은 소리를 날마다 하긴 하지만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 뭔가 한 것 같아. 그러면 좀 조심해야지 하고는 평복을 입고 나갑니다. 자, 긴 이야기인데요. 34절로 넘어갑니다. 22장 34절에 가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합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 돌려서 전쟁터에서 나가게 좀 도와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거기에 머물다 결국은 전쟁 끝날 때까지 거기서 피 다 흘리고 바다 출혈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겨누고 쏜 화살도 아니고 우연히 잡아당긴 화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니까 전쟁이 다 끝난 뒤에 사마리아 못에 가서 왕이 병거에다 피를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그걸 씻어야 돼요. 피를 닦아내고 있는데 예언한 대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피해버리고 꼼수를 부리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연히 당긴 화살 같은데 열왕기사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돈의 제의를 받고 앞뒤 안 가리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회복하자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쫓아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차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 안 하고 왔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분별력은 있어서 앞에서 400명이 예언하는 소리가 제대로 된 예언이 아닌 것을 보고는 다시 사람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 안 하고 온 것이 마음에 찔려서 기도를 요청을 했고 기도를 한 뒤에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었으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미 결정하고 나온 것 체면도 있는데 뭘 돌아가냐라고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내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이 우선입니다. 내 의지가 관철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설마 자기 선민을 자기 백성 하나님 버리시기까지 하겠어? 그것이 여호사밧의 배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결정과 내 계획이 다 앞서간 뒤에 하나님 이 가게를 복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복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복주세요. 이미 결정 다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것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요청이라고만 이야기하십시오. 내 울부짖음이라고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완성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을 도안해 주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이지 설계하는 것을 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설계권을 맡겨드리세요. 시공권을 드리지 말고 설계권을 넘겨드리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내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맡겨놓으세요. 그것이 두려워서 못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청사진 다 그려요. 내가 설계도면 다 작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옅은 색깔로 칠해놓은 다음에 이 정도면 하나님 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맡겨놓기는 불안한 거예요.
흔히 하는 이야기고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귀에도 익숙한 이야기겠지만 신학생들이 1학년 때 하는 기도가 있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졸업반이 되어지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수도권에 머물리다. 땅끝을 가기 싫어하는 한국 교회의 수도권에 작은 전도사 자리만 하나 놔도 이력서는 수십 통씩 넘쳐납니다. 근데 오늘도 저 지방에는 한 교회는 교육전사 뽑고 있는데 몇 달째 오지 않아서 목사님의 그 작은 교회다 사정 해가지고 지방 교회인데도 풀 장학금 주겠다고 제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력서는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석 달째 누구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계획 다 세워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 비단 신학생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계획을 완성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아합을 따라서 사돈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자기는 왕답게 왕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왕복을 입고 한 사람이 뛰어나오는데 저 사람이 이 진영의 최고 책임자구나 하고는 쫓아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가서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 사람이 틀림없다 하고 쫓아왔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역대기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하고 역대기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는 역사고 하나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둘 다 비슷한 역사예요. 비슷하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 가면 이 대목을 설명을 해놨어요. 여호사밧이 소리질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왕인 것 알아보고 사람들이 다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셨대요. 니들이 찾는 아합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들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왕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쫓아오다가 싹 다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전장터에서 위급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호사밧 이런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를 읽으면요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여호사밧이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참 하나님 앞에 구별되도록 노력했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열왕기사가도 역대기사가도 길게 묘사한 여호사밧임에도 불구하고 성분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도 외에도 하나를 더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솔로몬 때 가지고 있던 해군력을 회복해보려고 몇 번을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외국에서 항공모함 사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여호사밧입니다. 유다 땅덩어리가 작아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남과 북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아들하고 북쪽의 아합의 딸하고 결혼도 시켜봅니다. 그래서 나라는 안정이 돼요.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참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호사밧 이후로 이 결혼 때문에 이 사돈 맺어놓은 결혼 때문에 북쪽에 있던 바알 신앙이 이 아들과 딸의 결혼을 통해서 남쪽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사밧 이후에 역사책을 보면 남유다의 바알 신앙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알 숭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유다 왕들이 무너져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알 신앙이에요. 근데 이 앞에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는 기도 참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기도하면서 끌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을 의지했던, 굉장히 사람의 방법을 찾아갔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사가 입장에서는 이 여호사밧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처럼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변에 그런 신앙인들 보이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참 열심히 해요. 금요일도 나서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기도 모임에 참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아쉬워요. 저 양반이 기도하는 것처럼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는 거는 또 사람의 방법으로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양쪽에 다리 다 걸쳐놓고 하나님 찾아가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방법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나라 안에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자기 아들과 손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찾아가게 만들어놓은, 자기는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생각나는 것 중요해요. 기도했으면 그 자리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집에서 나서기 전에 기도 안 한 그 사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자기 방법대로 일을 다 시작한 사람이에요. 생각만 났을 뿐이에요. 열왕기사가의 안타까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선민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바벨론 끌려가 있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참 좋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한 대로, 말씀 읽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만큼 전심으로 하지 못해서 아쉬운 왕이에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주변에는 군소 국가들이 이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춘추 전국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신호탄입니다. 뒤에 이제 아수르가 제대로 힘을 갖춰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먹어버리지요. 삼켜버리지요. 그 앞에 이야기예요.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합이 죽은 뒤에 왕이 되어진 그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갔다가 바람 쐬러 올라갔나 봐요. 왕이 위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좀 한가한 것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어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자를 시켜서 에그론에 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병이 낫겠나 좀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배웠어요? 어렵게 생각하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배우잖아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배우잖아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지요. 사마리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평양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사마리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병들어 버린 이 아하시아가 자기 병이 낫겠나 궁금해가지고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와 에그론은 70km나 떨어져 있어요. 요즘같이 차를 몰고 가면 1시간이면 가지만 꽤나 먼 거리입니다. 며칠 걸리는 거리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거기 사마리아에 계시는데. 거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든지 무시하든지 외면했든지 아무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열왕기사가 아주 분명하게 써놓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 대왕 바알세붑이에요. 파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파리의 신.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이 신 모양이 파리를 가지고 있어요. 파리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스타워즈에 철갑을 쓰고 나오는 다크베이더처럼
이 신은요, 파리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고작해 파리 찾아가는 거예요. 날파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날파리 찾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아하시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니 얼마나 웃겨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데 병들어보니 한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고 있어요? 파리 찾아서 70km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뜬금없이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너 거기서 죽을 거야. 사자들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가서 전합니다. 대체 그거 누가 한 소리냐? 뭐 이만저만 이런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이다. 아, 그거 엘리야구나. 엘리야 이놈이 이제는 마지막에 나한테까지 막말하는구나.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보냅니다. 우리로 치면 소대장급이에요. 50명이면 소대급 됩니다. 소대장을 보냅니다. 소대 병력을 끌고 갑니다. 세 번을 보내지요. 열왕기하 1장 9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소대장이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어요?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밥풀떼기 하나 달고 있는 소위 계급장 달고 있는 장교가 가서 외칩니다.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 아니겠지요? 통상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별 5개라고 칭합니다. 별 5개짜리가 다이아몬드 하나 달려있는 소에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말을 옮겼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왕의 소리예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교만하게 소리 떠든 거예요. 산꼭대기에 혼자 아무런 병력도 없이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다 살라버릴 거다. 다 죽어버립니다. 다시 두 번째 소대를 보냅니다. 그때 이 사람은 더 세게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까불지 말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죽습니다. 세 번째 소대가 갑니다. 일개 중대가 동원된 거예요. 1소대, 2소대, 이제 3소대까지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겸손해집니다. 이 사람이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가 엘리야가 두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앞에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번에 100명을 다 죽였는데 나의 생명을 귀히 보아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따라 내려와요. 따라 내려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왕에게 직접 전합니다. 아하시아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어찌 해버리면 말씀이 가로막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17장 앞에 17절입니다. 1장 17절 앞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도 아하시아도. 자, 이것이 오늘 22장과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말씀과 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유리한 말씀만 받고 싶어 하는 내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누어 주다 보면 꼭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눈에 보이곤 합니다. 일부러 카드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면 고르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놔요. 그냥 가져가시라고요. 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걸 다시 다 뒤집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불편하면 잡았던 거 밀어내놓고 다른 말씀을 뽑아갑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이미 결정하고 가장 내 마음에 편안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입니까? 내가 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폐부를 찌르고 내 골수를 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쉽게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미가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기분 좋게 한 대 얻어맞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례를 받고 높이 여김을 받고 그것이 선지자의 자리입니까? 전도자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전도자를 받아주고 아멘,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만납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정말 멋진 훈련 잘 받은 전도자입니까? 우리는 말씀 때문에 거절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할 용기가 없는가 봅니다. 말씀대로 사느라 손해도 보고 뺨 맞을 각오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옷 벗김을 당하고 말씀 전하다가 땅 밑에 고개만 내놓고 파묻혀버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은 손해볼 각오도 하고 뺨 맞을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말씀 보는 것 같지만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여호사밧은 20년 동안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 튼튼하게 했습니다. 건강한 나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유다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바알 신앙에 빠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은 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깎이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손해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익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빌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 좀 하십시오. 손해 좀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망신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망신은 하나님이 다 사고 나는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그 못돼 먹은 심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막아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막아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편지지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준비 잘하고 왔습니다.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준비 다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판에 예쁜 말씀만 하나 적어주세요. 그거 가지고 살겠습니다. 편지지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대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내가 무엇을 준비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무엇을 써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건방진 편지제들이에요. 나 이렇게 준비 잘했으니까, 나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예쁜 글씨만 써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거 써주면 이건 아니지요 라고 밀어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대로, 때로는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 나를 너무 찔러서 아파서 그것 때문에 울고, 때로는 말씀을 쓰여지는 그 순간에 내 골수를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해보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거기에 써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질 때마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록해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의 충만함, 내 의지력의 충만함, 내 마음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할 줄 아는 용기와 겸손함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